네, 지난주에 저는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9절까지 하나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지난주는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권위를 묻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의 권위에는 관심이 없던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을 함께 보고 이 예수님을 참된 주인의 권위로 모시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들이 했던 그 대답, 알지 못하노라 하는 그 대답으로 예수님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에 대해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답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포도원의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비유였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줄곧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으로 비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사야서 5장 말씀 같이 펼쳐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 포도원으로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펼쳐서 보시고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을 맡긴 그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야 할 지도자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농부들에게 소출을 바치도록 그 주인의 부르심을 받아서 갔던 이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 주인이 보냈던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지금 묻고 있는 그 예수님의 권위가 바로 아들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늘로부터 받은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왕의 권세로, 선지자의 권세로, 제사장의 권세로 그렇게 나타내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아들의 권세, 즉 권세를 받아서 대행하는 권세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와 동일한 권세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핍박해 왔으며 또 아들이신 예수님마저 죽이기까지 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께서 예루살렘 밖에서 죽임당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징벌로 인해 포도원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특권을 이방인에게로 넘긴다는 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도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단순히 그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왜 이 땅에 오셨어야 했는지, 아들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또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제 그 포도원은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에서 읽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끼는 극상품 포도, 이 사랑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곳곳에 주인의 손길이 묻어있는 아주 애정어린 정원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처음으로 갖게 되는 그 언약을 볼 수 있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이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만민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며 주님께로 인도할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해를 한다면 포도원을 이스라엘에서 더 넓게 온 열방으로 또 보고 이 농부들을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 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전체로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에 열방이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며 두려워했었고, 또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악 속에 지내게 될 때에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전장에 패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품에 안아 오셨습니다. 소출을 받기 위해 보낸 종들이 두드려 맞고 돌아왔을 때에 아마 정상적인 주인이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로 즉각 처벌을 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을 보내고 또 그 종도 능욕을 받고 돌아왔지만 다시 또 세 번째 종을 보내고 이 이스라엘의 거듭된 죄악과 거절에도 길이 참으시며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던 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을 보내기까지 이스라엘을 넉넉히 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내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농부들에게 그 소출만을 바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출만을 원한 것이었다면 즉각 농부들을 처단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했을 테지만 농부들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종들을 보내고 아들까지 보냈던 것은 그 농부들과의 관계 회복,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거부, 아들까지도 죽이고 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 농부들의 거절로 인해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의 결정체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결과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수많은 특권들이 다른 사람에게로, 즉 이방인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 말을 이해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바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그것은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의 특권을 이방인에게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외웠던 그 시편 118편의 말씀을 주님이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주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심, 이스라엘이 거절하여 버린 예수님이 새로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것,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여러 번이나 이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이 반석 되시는 주님 페트라 위에 페트로스 들로 이 돌들로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그 설교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백성들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가장 처음에 놓게 되는 돌입니다. 기준이 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와이셔츠를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듯이 이 첫 돌을 아주 잘 놓아야 합니다. 이 첫 돌이 조금만 삐뚤어지게 놓게 돼도 나중에 집을 완성하게 되면 집 전체가 방향이 이렇게 삐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머릿돌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을 올리게 되는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고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자 하나님은 이제 교회라는 새로운 기관을 세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교회의 기초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특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인내하심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만민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 책임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그 하나님의 손때가 묻은 애정 담겼던 그 포도원이 이제는 그 무엇보다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로 옮겨졌다는 것.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로서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은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재림으로써 인한 그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면은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바닷가에서 이 조개 껍데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조개 껍데기 두 개를 가지고 서로 부딪혀서 어느 조개 껍데기가 더 단단한지 이렇게 겨루는 놀이를 해보셨나요? 혹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과 머리카락을 뽑아서 서로 이렇게 맞대어 가지고 누구 머리카락이 더 단단한지, 누구 머리카락이 끊어지는지 이렇게 한번 겨뤄본 적이 있으세요? 이 주님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주님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는다고 할 때에 이런 것이 저는 생각이 됐는데요. 주님이 더 크고 단단한 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할 때 먼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깨어진다 하는 것은 이제 집을 짓기 위해 알맞은 돌로 쪼개어진다, 깎여진다, 부셔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아무 돌이나 쓸 수 없습니다. 무작정 크고 단단하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집의 형태를 갖추고 견고한 벽이 되기 위해서는 알맞게 재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위에 떨어져 깨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broken spirit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은 깨어진 마음, 알맞게 재단되어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이 주님 앞에 깨어지고 나의 이기심과 나의 못난 자아가 주님 앞에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뜻에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야망도 주님 앞에 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내 인생의 계획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물질 또한 마찬가지로 나를 위한 것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나의 출세를 위한 인간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또 나의 삶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알맞도록 깎아내고 재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가루가 돼버리면 건축에 쓸 수가 없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처럼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을 이해했고 그것을 설교했던 베드로는 교회에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이 돌이 무슨 돌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 위에 떨어져 깨어진 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그 벽돌로서 쓰기에 합당하도록 재단된 돌, 그래서 그 집을 구성하는 돌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돌입니까? 울퉁불퉁한 모습 그대로, 이 모난 모습 그대로이길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지기를 거부하는 돌이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이 깨어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위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저 나의 윤택한 인생을 위한 하나의 옵션쯤으로 생각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교회인 것입니다.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이요,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너무 재미있거든요. 내 정체성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거기에서 찾고 거기 머물고 싶고, 자아가 강해지면서 내 자신을 깨고 싶지 않거든요. 지난 토요일 사랑의 만찬을 준비하면서 제가 염지사님 부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자녀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도록 했다는 것, 고3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 주님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학교에 가야 한다는 것, 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명확한 선을 그어줬다는 그런 우리가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깨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재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주님 앞에 와서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깨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삶의 옵션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교회가 우선인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일, 성적을 올리는 일, 내 인생을 위한 일은 너무나 중요해서 모든 스케줄을 다 조정할 수 있으면서 주님을 위한 일은 원하면 하고, 예배는 가고 싶을 때 가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헌금하고,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삶을 위해 교회를 추가적으로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내 삶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고 교회 근처로 우리가 집을 옮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기 집 앞에 가까운 교회로 가려고 하죠. 우리 삶에 무엇이 우선인지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내 스케줄에 주님을 맞춰야 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어야 합니까? 나에게 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뜻을 위해 내 삶을 조정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며 신령한 집을 짓는 그 재료가 되기 위해 나를 깨어달라고, 나를 깎아달라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신령한 집으로 함께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제는 포도원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인의 뜻에 합당한 포도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포도원이 이제 우리에게 옮겨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좋은 포도원이 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는 주인이 포도원을 지으시며 원하셨던 그 일, 소출을 주님께 드리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출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열매를 바라고 나무를 심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실 때는 그 소출을 바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맡긴 농부들이 주인에게 반역하고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주인은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포도원에서 나는 소출을 계속 원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소출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회개로 이끌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우리가 직접 펼쳐서요,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사장 나라였던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모든 믿는 자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가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열방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주님께로 인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택하신 기관이라는 그 특권과 함께 우리에게 이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주인의 원하시는 바 포도원의 소출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를 나의 삶을 위한 나의 윤택한 인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악한 농부들의 모습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의 교회가 된다면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고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본문의 비유 속에서 이 주인은 소출만을 바란 것이 아니라 농부들과의 관계 또한 바랐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농부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주인은 농부를 계속 고용하고 농부는 밭의 소출을 계속 주인께 드리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간다면 자연스럽게 소출을 내고 주님께 드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널리 선포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에 금강성서 침례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저 교회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하는 그 간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이끄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그 지역에서 우리에게 보내신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령의 역사가 끊이질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열매를 계속 맺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들로 돌들로 깎아지며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의 일꾼들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나오고 선교사가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때마다 소출을 내는 그 풍성한 포도나무처럼 해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이 모든 특권을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권한은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자신을 깎고 조정하며 재단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깨어지지 못한 나의 모난 부분들을 주님 앞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내어놓고 반석되신 주님 앞에 떨어뜨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삶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에 맡깁니다. 저를 주님 뜻에 합당하게 쪼개어 주옵소서, 깨뜨려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소출을 드리기 위하여 열심히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